언약이죠. 언약. 오늘 제목이 언약을 배우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언약이란 말은 이 약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약속을 딱 이렇게 믹스기에 넣어서 딱 갈면요. 두 가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는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내용입니다. 그죠? 내용. 하나님 약속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게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뭐 믿는다고 그리스도가 제대로 오시고 안 믿는다고 안 오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지나간 성취된 언약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ing 진행형인 언약이라 했죠.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확실히 우리 속에 뿌리들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이다. 저는 정말 옛날에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믿음을 저는요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라고 내가 믿는 그걸 굉장히 세게 하면 너는 믿음이 좋다 이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하고 또 뭡니까? 기도도 여러 번 하고 빠지지 않고 하고 이렇게 그게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요 완전히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언약은 뭐냐니까 믿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믿음을 말하면 그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요 신념이라 했죠. 내가 만약에 우리 조당님한테 계속 내가 장로님 나 이번에 종성이 결혼식 해야 되는데 나 양복 하나 사줘서 그거 안 사줘.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한 100번쯤 말하면 우리 조당님 양심에 양복 하나 안 사줄까? 그럼 내가 계속 뭡니까? 계속 장로가 그러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막 내가 계속 하면요 근데 그거는 뭐냐니까요. 그거는 내 신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때를 쓰고 아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걸 그렇게 착각했다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이거는 이미 성취된 언약이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언약이다. 근데 이제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것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5가지 확신,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우리 현실은요, 이거를 자꾸 이제 제대로 뿌리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대적자. 이 대적자 사단입니다. 그죠? 요거는 하는 짓이 뭐냐니까 딱 한 가지만 해요. 뭐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성취되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까? 여기 대적하는 대적자는요 목표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건드리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고 성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뭐 하도록 하나님 언약 하나만 제대로 뿌리 못 내리게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이 사단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언약이 내용이 요건데 우리 현실은 뭐냐? 이런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깊이 이제 뿌리내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언약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충 본능적으로 그냥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성경에 그런 게 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뭐 예를 가지고요,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가지고 계속 뭡니까? 때를 서라. 그러면 뭐냐니까 재판장이 원래는 처음에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찾아와서 계속 때를 서니까 귀찮아서라도 해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성경이 많거든요. 친구가 뭡니까? 밤에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음식이 없단 말입니다. 대접할.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가서 그냥 밤에 뚝뚝 떨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좀 빌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지금 우리 자려고 하는데 밤 늦었는데 내일 오너라. 아니다.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일찍 오자 그래도 자려고 하지 뭡니까? 자꾸 우리가 문을 놓고 가면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요, 기도 안 하는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해라 하는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약간요, 우리한테 오해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원래는 안 줄 건데, 원래는 뭡니까? 내가 근데 조장님한테 내가 양복 하나 사려고 하면 원래는 안 사줄 낀데 목사님이 자꾸 와가지고 말입니다. 귀찮게 하고 나중에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우리 교회 장로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햇발로 하니까 이제는 조장관이 막 그것 때문에라도 나중에 목사님한테 양복을 하나 사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기도를 안 하는 우리에게 한 봐봐라,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하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못 듣고, 아, 하나님이 원래 안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계속 막 보채면 하나님이 막 귀찮든지 더럽든지 뭡니까 막 그냥 짜증나든지라서 해서 하나님은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세운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뭡니까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 내려.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해도 응답이 없더라니까요. 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몰라서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안타깝고 애통스러운 게 그거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을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면요,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 언약을 잘 몰라서 매전 현장에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언약을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본능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니까 가르치는 것을 뭐냐, 언약을 안 가르치고 뭔가 신념을 자꾸 뭡니까 신앙의 대상처럼 가르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입니다, 제가 이 간증이지만 저는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제 말 들으시죠. 저는 옛날에 언약 잘 모르고 언약 밖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가 하고, 내가 어느 날 언약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별로 기도 안 하는 거하고 이거 두 개 비교해 보니까요, 지금은 그때보다 내가 볼 때 수백 배 응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축복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니까 당연히 내게는요 그냥 시간 지나면서 하나씩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많은 신앙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보면요, 유대인들 보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단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선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언약을 오해를 했어요. 언약을 오해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혈통적으로 생각하든지 이런 식으로 언약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언약을 남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용. 여러분, 남용은 뭐냐니까, 남용은 조금 지나치게 하는 걸 남용이라 합니다. 그죠? 뭐냐니까, 내가 감기약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기약을 먹으면 그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혹시 내가 감기를 좀 빨리 낫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두 알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용하는 겁니다. 그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될 것인데, 하루에 두 번, 세 번 먹으면 그건 남용하는 겁니다. 이 남용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내가 틀리게 먹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야 되는 약이 맞는데요. 이제 남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오해를 한 결과 언약을 오해한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신념을 이 사람들이 신념을 자기들끼리 만든 신념을 이거를요 하나님 언약으로 오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결과가 뭐가 만들어지냐? 어느 날 종교가 복음하고 비슷하게 말합니다. 이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지 못해요. 늘 말하지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죠. 맞죠? 그죠? 신념은 뭡니까? 사람이 그죠? 그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려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신념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던 그 그릇이 뭐냐? 하나님은요 언약으로 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이게 오해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이걸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용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게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전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을 불러서 유대인에게 먼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맞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어느 순간에 이걸 남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축복하셨다. 그 말하자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여러분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조금 알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복음 알았다 이러고는 그때로 남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 깨달았는데 너희들은 왜 복음 안 깨달았느냐. 우리 흔히 잘 쓰는 단어 가운데 옛날에 우리 기존교회 이런 말 썼잖아요. 그거 되게 안 좋은 말이거든요. 기존교회. 기존교회 그때는요 그 참신했는데 우리가 뭔가 이게 리노베이션 내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약간 리뉴얼 근데 뭔가 이 개혁을 할 때는요 옛날 거는 되게 낡은 것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로 기존 교회 하니까 느낌이 뭐냐니까 되게 낡은 교회 같잖아요. 그 반대로 우리는 기존이 아니고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종의 약간 리노베이션 이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간은 우리요 지금 엄청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되게 기존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굉장히 기존 다락방이 있고, 그죠? 또 예컨대 아주 리뉴얼한 다락방이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안에서는 또 싸웁니다. 저거 맞니, 틀리니, 이러고. 내가 볼 때 그런 건 좋은 말 아닙니다. 그게 좋은 말 아닌데, 그게 내가 볼 때는요, 우리의 정신을 약간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 나만 복음 깨달았는 듯이. 사실은요, 복음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우리가 다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그 말은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복음 깨닫습니까? 우리 복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평생 우리가요 깨닫고 배우고 누리고 해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미 복음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죠? 내가 볼 때 아닌데 이제 하나님은 은혜란 거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음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요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내 중심이 내가 진짜 복음 붙들려고 노력하는 거 보고 그래 그럼 됐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그래 니는 복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안 이야기했습니까? 블라디보스톡에 강의를 했는데요. 세상에 둘째 날인가 강의를 하고 그 어떤 집사님이신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요 내한테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 사람 뭔 질문하는가. 그리고 수업하는 중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비대면 수업하는데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내가. 그 원래 비대면 하면요 우리 줌 할 때 보면 다 우리 음성을 다 꺼야 돼요. 음성을 안 끄면요 소리가 웅긋해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할 때 보면 음성은 다 꺼줘야 돼요. 다. 음성은 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수업하는데 중간에 음성을 켜고 내한테 저요 했는 거예요. 저요가 뭐냐면 갑자기 말을 하는데 끼어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그리고 한국말로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조선족 아니면 뭐 북한 사람 아니면 뭐 거기 사는 고려인 아니면 뭐 그런 사람 같았어요. 아니면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러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안 되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따로 내가 시간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내가 질문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 이 양반 뭔 질문 하나 싶어가지고 야 이거 내 모르는 거 질문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막 좀 그랬거든요. 그래 하는 말이 뭔 말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마치고 이 사람 보고 그 사람만 이제 다 전부 다 뭡니까 자기 그 음성만 끄면 되는데 화면도 다 끈 사람들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자기 화면에 뭐 카메라를 다 켜라고 켜가지고 일단 우리 인사하자. 그 당신들 내가 눈에 담아야 나도 기도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다 켰어요. 그래서 켜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죠? 그 사람이 뭐 목사님 저 작년에요. 작년에 목사님이 작년에 제가요 전도학교 강의를 했대요 세상에. 갑자기 내가 전도학교 강의를 언제 했지? 근데 그때 내가 뭐를 말했는가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지. 뭔 말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영접을 해 주셔야지. 나를 야 이리 오너라 널 내가 자녀로 삼아줄게 해야지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예수님 내 억지로 내가 멱살 잡고 예수님 딱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냐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영접을 하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게 맞지만 왜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보시고 그래 아이고 저 가짠치만은 야 그래 알겠다만 네 중심 보일까 되는 근데 내가 그렇게 네가 원하나 그러면 네 속에 들어갈게 해가지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현장에 가서 누구한테 이 말을 했대요. 이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요 무늬만 다락방인 사람이 옛날에 다락방을 하다가 이렇게 몇 명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러면서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뭔 말인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돌아오세요 해야지 그래 영접되는 거지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가 굉장히 누구한테 막 비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 말씀 듣고 되게 자기는 은혜 받고 진짜 맞다 이랬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참 이게 내가 뭐 생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학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 안 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많은 말들이 뭔가 중요한 때 이게 신학적 뭡니까? 이게 약간 기둥이 딱 돼 있으면요 이게 헷갈리지 않는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둘 다 바울은 말했는데 바울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맞지만 하나님 은혜가 더 커요. 내가 영접하는 게 맞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게 훨씬 더 크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냥 고개 끄덕거리시면서 그냥 내 말을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면 억지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틀린 거라니까요. 저도 그거 많이 겪어봤다니까요. 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죠? 나한테 누구 가서 말입니다. 이 사람 마음문도 안 열리는데 예수님 영접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데 영접 안 해요. 이 사람이 안 하면 그만이지. 근데 옆에 있는 데리고 간 사람이 나보고 뭐라는가 목사님 이야기할 때 한마디만 영접한다고 소리만 해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귀찮아서 소리 했다니까요. 진짜 그 우리 교회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웃고 계시는데 나는 속으로 그때 내가 목사지만 내가 영접을 시키지만 이거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중직자가요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실망을 안 시키려고 그래 뭐 그냥 내가 고개를 끄덕거려 줬다니까요. 다 영접해 입으로 영접이란 말 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진짜 영접이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있었던 옛날 동강교에 있을 때 이야기 안 합니까? 막 자기 남편요 영접 안 한다고 막 온갖으로 뭔가 설득을 해가지고 당신 영접하기만 하면 돈을 얼마 줄게. 뭐 심지어는요 당신하고 내가 뭐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원하는 게 뭔지는 몰라도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와 정말 보면서 정말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막 억지로 다 더러워서라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남편 부인이요 와서 막 교회 집사가요 다락방 아주 어려부터 된 사람입니다. 영접했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닌데. 그 이제 이런 게 이제 남용이거든, 남용. 우리 복음을 남용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축복 주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요즘 우리가 나오는 세 가지 뜰 아닙니까?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여러분들 저는 참 이거 참,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죠? 들어가면 이제 성전 뜰에다가 두 가지가 있죠. 이야기 줬죠. 한 개는 뭡니까? 번제단이 있고, 한 개는 뭡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씻는 거고, 하나는 이거 뭡니까? 죄를 사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내가 동화 구현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가 와가지고 올 때 뭡니까? 머리 막 길어보고 이벤트 했다 안 합니까? 그 사람이 뭐 했느냐고 두 가지 가지고 씻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안에는 뭐냐니까, 여기는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커튼이 딱 쳐져 있어요. 휘장이. 여기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 했죠. 세 가지 물건이. 우리 많이 외우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촛대고, 하나는 뭡니까? 떡상이고, 하나는 뭡니까? 향단이죠. 그죠? 그 이는 있고, 이 안에는 뭐냐? 언약궤가 딱 있거든요. 언약궤. 이 사람들은 전부 여기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느냐? 여기 남자들만 들어가요. 못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애들은 못 들어와. 애들 여기 놀고 있어. 그리고 또 누가 못 들어오냐?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요. 당신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세 가지 뜰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세 가지 뜰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기는 이방인 뜰이고, 여기는 렘넌트 뜰이고, 여기는 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못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니까 그냥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 못 들어오느냐? 여기 못 들어오는 게 누구냐?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고, 애들은 못 들어오고, 그리고요, 진짜 질병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 뜰이 더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 못 들어왔어요. 여자들 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그런데 예컨대 자꾸 이제 우리도 예컨대 이렇게 뭐 세 가지 뜰 하니까 따로 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여기 그냥 웅성웅성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어디 요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에. 왜? 못 들어가니까. 그래 병자들의 뜰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여기 밖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등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기서 은혜 받아서 여기 못 들어오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남용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5월달 강단 메시지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이 뭐다? 성직일 아니었습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성직이지만 그 일을 하면서 뭡니까? 다른 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는 곳이 진짜 여러분 모든 것이 왜 성소냐? 우리가 교회도 가지만 이게 중요하지만요. 그 은혜 받아서 내가 가는 다른 현장도 살리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게 남용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남용한 거예요. 남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오용을 해요, 오용. 남용과 오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남용은 그래도 바른 걸 썼는데 과하게 쓰는 것이고, 오용은 뭐냐? 아예 다른 걸 쓰는 거예요. 다른 걸. 쉽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마약을 못 구하니까 뭐 하느냐? 본드 사가지고요, 그 안에 비닐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뒤집어 써가지고 그거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용하는 거지.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오용해서 어느 정도로 가느냐? 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거죠.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뭘 합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선지자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사형으로 이렇게 뭡니까 선고를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사형을 취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저보다 죄가 없고 모든 피를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에게 돌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남용을 했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참 확신도 너무 과하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저주를 돌리소서 이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다. 이게 오용하기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뭡니까 후대들을 완전히 다 죽여요. 이런 교훈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용이 아니고 악용을 합니다. 악용. 지금도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컨대요. 막 그냥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내가 볼 때는 언약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선민사상만 남아가지고 뭐냐니까요? 여기는 내 땅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은 아닙니다. 저는 편은 아닌데 저는 팔레스타인을 보면서 정말로 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총을 들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미래전쟁에서 지는 일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 부모들이 고생하면서 뭡니까? 아이들을 보호해서 아이들을 뭡니까?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애들이 정상적으로 뭡니까? 크도록 만드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하냐? 아이들에게 총 줘가지고 총을 들고 뭡니까? 테러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요, 명분이 어쨌든 나는 팔레스타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무조건 져요. 내가 볼 때. 그 미래전쟁에서 무조건 패합니다. 저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느냐? 유대인들은 지금 웃고 있잖아요. 너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결국은 미래는 우리가 힘 있고 우리가 너희들 이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런 언약적 부분을 악용한다. 예컨대 정치야. 정말 보면서 참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제가 옛날에도 보면서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요, 뭡니까 난민촌 같은 데 보면 저도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보면요, 그것을 뭡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테러범 만들고 하는 거 보면서 저거는 뭐 어떤 일에서 진다. 내가 볼 때는 저거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유대인 아이들은요 지금요 어디 가서 아주 선진국에 가가지고 아주 인류 교육을 받고 미래에 뭡니까 서비스로 훈련받고 있는데 얘들은 그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겉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대가요. 그래도 정말 고생하면서 뭡니까 교육시키고 하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가난을 뛰치고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늘은 유대인들이 이걸 악용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배우라. 알겠죠? 내용이 뭔가 제대로 딱 알고 사단이 이걸 이렇게 뭡니까 뿌리 내리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영적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배우란 말이 이게 가슴에 딱 물리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보세요. 현장에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습니까? 특히 그래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이 그죠?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율법에 대해서 뭡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오해하고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방해를 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 됐다니까 자기가. 그래서 언약을 놓친 교회. 언약을 놓친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요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절벽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지금요 이 감소되는 숫자가 이게 절벽입니다. 절벽. 절벽인 이유가 뭐냐?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언약을 놓친 지 벌써 오래입니다. 모든 것을 놓친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세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뭡니까?
애굽을 살리러 들어간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까? 애굽을 살리러 갔는데, 여러분, 애굽을 살리러 들어갈 때 바로왕이 누굽니까? 야곱을 불러서 대화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왕이 이 야곱을요, 굉장히 후대하죠. 야곱이 바로왕을요, 축복합니다. 그 정도로 후대를 받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가 됐는데 시간이 좀 흘렀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언약을 놓친 유대인들, 포로되고 속국되고, 아까 여기 나오네요. 학살. 아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이제는 이 사람 죽으면 이 피를 너와 네 후손들이 다 져라 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겠다. 우리 후손들이 지겠다 이래요. 그럼 미친 거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나중에 그 후대들이 완전 망하잖아요. 그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스데반이 지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오늘 나오죠. 54절입니까? 54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말을 듣고 희한하죠. 이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이 찔려. 스데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 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희한하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마음이 찔린다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우리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에서 완전히 내쳐진 사람들이에요.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이거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겠죠. 이건 내가 볼 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벌써요, 귀가 막히고 눈이 완전히 감기고 마음이 다치고 이미 오랫동안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만큼 이 사람을 무지했는지. 나중에 중세기가 보았어요. 중세기. 초대교회가 살려놓은 그 복음을요, 완전히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중세 가톨릭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교회의 그 어떤 잔재가요,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진짜 그거요, 철저히 그거를 제대로 알고 도려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율법, 행위, 뭐 우상, 교권, 속죄표, 판매 뭐 이런 거요. 이런 타락들. 그러다 보니까요, 뭐 교회는 되는지 몰라도 바깥 현장은 갈수록 뭡니까?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뭡니까?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세시대에 속죄표, 우리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면죄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루터 시대에 면죄부를 만들어 놓고, 면죄부를 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처럼 보이죠? 안 그럴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지금도 면죄부 만들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제일 잘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제대로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잘 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면죄부가 만들어진 계기는 그거거든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때 뭡니까? 그 십자군은 뭐냐니까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그죠?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그걸 정복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복하기 위해 가지고 벌인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인데, 그 전쟁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뭡니까? 재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뭡니까? 뭔가가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 교회가 딱 제도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가면 교회가 책임지고 너희들 재산을 전부 다 우리가 다 관리를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거기 가서 일정 부분 복무를 하고 돌아오면 너희들 많은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정서를 써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지금하고 무지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가서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 싸우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교회가 뭡니까? 일단 보정을 하는 정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나중에 뭡니까? 이제 이게 악용되기 시작하네. 나중에는 뭐 하느냐? 요게요, 이제 점점 거기에 뭐가 붙는 겁니다. 뭐가 붙어가지고, 뭐죠? 나중에는 진짜 그게요,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뭐냐? 자신뿐만 아니고 죽은 너가 엄마 위해서도, 죽은 너가 아빠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네가 면죄부를 사면
양심은 좀 있어가지고 바로 지옥에서 천국은 못 가는데 그냥 지옥에서 연옥이라고 중간이 또 있습니다. 거기 정도로 옮겼다가 그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중세교회. 이게 지금 현대교회에 얼마나 이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참 예를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판만 하고 말 게 아니고 우리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이거 진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강단에서 하나님 약속 계속해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목회자가 실제로 믿음이 있든지 안 있든지 강단에서 계속 그 이야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거 붙들어라. 이거는요, 바로 시대를 살릴 언약입니다. 그죠? 지금 복음이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제 없어지면 나중에는요, 현장에 우상이 급증하고 현장의 재앙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모든 인생의 승패가 철저히 여기에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율법, 우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고요. 그죠? 우리 가문 속에 흐르는 많은 영적 문제들, 일종의 대물림되는 그런 것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교회.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철저히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확인하고 뿌리 내리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메시지 가운데 제가 늘 이게 뭡니까?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죠. 진짜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장은 완전 뭐죠? 복음의 사각지대입니다. 복음의 사각지대. 현장에 바르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복음을 대충 말하든지 섞어서 말하든지 뭡니까? 뭔가 이용해서 뭡니까? 왜곡해서 말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요, 길이 두 갈래 길입니다. 복음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누군가 정확하게 복음을 말 보내주면 이게 나중에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든지 아니면 누구 한 명이 제대로 복음만 이야기해주면요, 그 지대가, 사각지대가 나중에 황금지대가 바뀝니다. 제가 이야기 자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이 배운다.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황종성 예비 신랑하고 밤에 11시에 이제 우리 결혼 캠프를 약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밥 좀 먹고 결혼 캠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요. 밥을 딱 먹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밥을 딱 먹고 갑자기 졸려가지고 제가 이제 11시에 예하고 지금 이 약속이 있는데 10시 45분에 내가 잠이 드는 겁니다. 내가 까먹기 잊어버리고요.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건 자빠서요, 제가. 그런데 이제 내가 딱 볼 때가 50분쯤에 종성이가 계속 카톡을 내가 안 보니까 얘가 막 계속 전화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다가 이제 1시 반인가 일어났어요. 1시 반에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보니까 나는 까먹기 몰랐습니다. 종서이가 전화를, 큰일 났다 싶어요. 그래 보니까 카톡을 쭉 보니까 카톡 계속 목사님 지금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예컨대 집에 오셨습니까? 예컨대 누구 만남 안 끝났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녀석이 나중에 한 11시 한 15분인가 이쯤 돼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고 집 포기하고 나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이거 제가 목회자 입장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미안합니까? 제가 정성이하고 3번 캠프하기로 했거든요. 3번. 그래서 이제 미션홈 3번째, 이제 첫 번째 메시지 줬고, 2번째 줬고, 3번째 이제 뭡니까? 앞으로 사명자를 키워내야 된다. 특히 후대. 요 이야기를 할 점인데, 사단이 그 말 하는 걸 싫어했는지, 그래 내가요, 1시, 2시 돼가지고 얼마나 미안합니까? 왜냐니까 그 예비 신부는 11시쯤 돼가지고 자기들 그 하는 거 끝나요. 그리고 종선이는 집에 가 있고 얘는요, 차에 앉아가지고 내하고 이렇게 보러 하거든요. 차에 앉아가. 그 11시인데, 밤 11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참 내가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막 장문에 글을 썼습니다, 새벽에. 종성아, 미안하다. 난 이런 일 잠도 없는데, 어쩌다가 밥 먹고 나서 내가 잠들어 붙다. 쫙 해가지고 미안하다. I am sorry. 이러면서 그 말입니다. 이래가 막 온갖 다 썼다니까요. 근데 그래 이제 종소리는 그날 새벽에 나면 당연히 안 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또 갔어요. 제가 진짜 가서 뭉클했습니다. 종소리 혹시 이거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종소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소리가요 이런 거 있죠. 목사님 잠드셨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 잠 못 자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러는 거 있죠, 세상에. 나는 종소리가 목사님 막 얼마나 얘가 실망했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지는 목사님이 잠들었다고 지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접대성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종소리가요, 예, 종소리가 헛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그래도 이 녀석하고 내가 언약이 통하니까 얼마나 좋노. 내가 막 잊어먹고 까먹고 자포도 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잔게 지 포럼한 것보다 더 좋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진짜 언약의 제자를 키운 거 맞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생각입니다. 종석이 들어오기 직전인데, 예배 올라오기 직전인데, 종석이가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목사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 참, 그래. 여러분, 참,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정말 하나님 언약을 섬기는 이 목회자가요,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 우리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가 괜찮죠. 안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속에 있는 제자들인데. 종세가 지금 토요일 날 목사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 그날 보면 뭐 우리 결혼식 하지 말고 우리끼리 놀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참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교회에 하나님 언약 속에 이렇게 저한테 맡긴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도 부족해도 진짜 정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시죠? 나는 내가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강단에서 계속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언약 계속 외칠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 속에 부름받은 저희들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살리며 정말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무너지는 교회를 바라보며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언약 속에서 원내시 되어지는 축복 허락해 주시고 언약의 제자로 굴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